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알고 배우는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주님이 갈급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찾으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말씀 열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취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취되어지는 모먼트 속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지혜와,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보면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본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소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또 달리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삶을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라고 전혀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일 뿐입니다. 지식에 그쳐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요정을,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 간에 방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일치되면 좋겠는데 항상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제가 그것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항상 이런 표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things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어떠한 시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달리 말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알려진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인 현재의 팩트에 근거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 이후에 나타난 변경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불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어떤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원래의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한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 자체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을 가까이 관찰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쓴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쨌든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표현하시기를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표현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거기서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제일 먼저 응답하신, 표현하신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데, 나를 보고 살짝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여주고요. 33장에 보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실 천대까지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살짝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이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근본적인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문이 되는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조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요.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갈망을,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갈망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거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설명한다면 아마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통로가, 다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어떤 뛰어남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방법이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건너가게끔 하는 그 목적보다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고자 하는 이 목적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컸고 더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고요, 헷갈리지 않고 분명한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삶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치게 되는 그 끝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는 말씀의 다른 버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또는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팩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화론이냐 창론이냐 이 팩트를 갖고도 서로가 싸우고 누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속에 분명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 팩트만을 이야기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종종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항상 보여진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자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약함이, 무지함이 또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삶조차,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음에 안 들고요, 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조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설명 안 되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으면 된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시냐고요. 이 말씀 믿어지세요.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이 정말로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살아간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은 이 말씀 얼마만큼 믿어지는 삶일까?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The earth is a formless. 형성이 없다고.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존재하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역할이고요. 어둠의 기본적인 것은 깜깜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깜깜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존재도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 속의 가장 출발선상이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그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길이니까 우리가 그 길 위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달려갈 수도 있겠고요. 갈 수 있는 어떤 통로잖아요. 진리니까 이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어떤 것이잖아요. 어떤 가르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잖아요.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것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를 알았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그 진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삶을 역할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길은 당연하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의 끝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끔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끔 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얻는 자리에 가고 싶다. 얻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을 얻는 그 사람에게는 항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요. 왜?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요,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삶은, 믿음의 삶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망의 법이 또한 우리를 자꾸 트릭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헌신, 어떤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끔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려고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든 종교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그 문제를, 공허하며 삶의 어떤 문제들을 다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그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쩌면 모든 철학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해갖고 내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표현되어진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은 나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그 이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들려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원주민 사회 갈 때에 원주민들 마을들 찾아가면서 그들의 한 부족의 뮤지엄 가운데 그들의 버전으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진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들이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문화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 그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흘려 들어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은, 오직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그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바벨탑을 짓게 된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일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일 수 있잖아요. 그들 외에는 다 멸망받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지면에서 멸망당함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들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때는 그 멸망 속에서 멸망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벨탑이었다는 것이죠. 홍수였기 때문에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또 홍수가 나면 우리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든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그 홍수가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구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이곳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구원을 한번 얻어봐야지, 구원을 이루어봐야지. 그것이 바벨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요, 많은 이들이 홍수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불과 같은 것으로 멸망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땅 깊이 벙커를 만들고 그것에 은신처를 만드는 어떤 일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진행되어 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본다면 쉽게 동안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벙커에 들어가면 핵전쟁에서 또는 지구상에 일어난 어떤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이런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고 자고요. 또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노력이죠.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면 과연 그들이 소위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해가 떨어지고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일들이요.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거든요. 홍수보다 더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벙커 속에 지하 깊숙한 곳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이런 재앙들의 이야기를, 심판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런 재앙 속에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 치며 웃으며 무시하는 그 방법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1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가 보호받게 될 것을요. 바로 지존자의 엄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며 표현하신지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기록하여서 어떤 것을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단순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방법이, 소개하신 방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 육신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 가운데도 거주하게 될 수 있는, 내주할 수 있게 되는지를 예시하는 주님이, 성육식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해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언제일지 너무나도 모를 수 있는, 때로는 참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시나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성취되어질 것을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자가 될까요?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래, 한번 성취되는 거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 아닐까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때에 따라,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성취되어질 때에 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그 역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 믿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삶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왜 질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어떤지를 알려지기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경험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믿는다고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가 팔로업돼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 아닐까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이것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막연히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삶을, 믿음 생활이라는 삶을 나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게 믿는 것에 합당한 어떠한 행위들을,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관해서 한 걸음 뭔가 더 나아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그 요정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믿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 삶을 확정시켜주고 고백하는 바른 모습일까?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그 사람의 어떤 팔로업 되는 액션이 순종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될 때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하게 될 때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것이고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던,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 태도가 무엇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삶의 풍성함이, 온전함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먼저는 내가 이 말씀을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지금 이 말씀에 믿는 것에 합당한 팔로우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처소복종되어지고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제약 가운데 쉽게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소복종함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 건너지 못한 강처럼 보이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든 하나님의 설정되어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